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이 아침에 다시금 깊이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삶은 죄 가운데, 절망 가운데, 어둠의 세력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을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이었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음이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의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의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이제 유다 3대 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대 왕 아비암이 그의 3년 만에 이제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다의 3대 왕인 이 아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 제20년이었습니다. 이제 이때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어서 41년을 통치합니다. 41년이면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한 거죠. 유다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오래 통치한 왕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오래 통치한 왕은 므낫세 우시아 왕, 그 다음이 바로 이 오늘의 아사 왕이니까요. 자, 이 아사 왕도 어제 보았던 아비암처럼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가 어머니로 나와요.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다. 아비살롬의 딸이었더라. 그런데 사실 어제 8절에 보면 바로 아비암의 아들 아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아비살롬, 곧 압살롬의 딸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아사 왕의 할머니 격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머니 격이 되었는데, 그러면 진짜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 이름을 적어 놨을까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이 아사 왕에게 미친 영향력이 어머니보다 훨씬 컸고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닐까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영향력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사 왕에 대한 평가는 무엇입니까?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아사에 대한 평가는 아주 좋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이제 14절에서도 보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래서 아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고 그의 마음이 온전한 왕, 그래서 아사는 선한 왕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 르호보암, 둘째 아비암, 셋째 때 아사에 와서 비로소 선한 그러한 왕으로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왜 이렇게 선한 왕이었을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12절부터 나오죠. 아사가 행한 일은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었어요. 첫째, 남색하는 자를 땅에서 쫓아냈어요. 남색하는 자, 이것은 유다 초대왕 때 르호보암의 문제였어요. 르호보암이 동성애를 수용했어요. 근데 이거 다 물리쳤어요. 그 다음에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어요. 우상 세워놓은 모든 것 다 없앴어요. 특별히 마아가,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 마아가 이름이 이번에도 또 반복되는 것은 이렇게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악한 영향력이죠. 아세라상을 세우는데 이게 지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세라상까지 다 없애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폐후의 위를 폐하고 할머니의 그 위, 태후로서의 그 위까지 다 폐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 불태워버렸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우상을 다 제거하고 이렇게 비도덕적인 잘못된 동성애를 다 없애고, 또 심지어 이러한 그 개혁에 있어서 자신의 할머니까지도 잘못한 것에 대해 이렇게 엄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근데 14절에 보니까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다. 산당은 그대로 있었어요. 자, 이 산당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산당은 여전히 있었는데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옳은 게 아니죠. 성전이 있는데 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립니까? 산당은 남아있어. 그런데 이제 이 아사에 관한 역대하의 그 기록은 굉장히 길어요. 3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41년 동안 통치했으니 그만큼 내용이 긴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산당은 없앴다라고 하는 기록도 나오고, 또 뒤 13장인가 14장에서는 없앴다라고 되어 있고, 또 그 다음 장에서는 산당이 그대로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거를 보면 산당을 제거하였으되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사에 대한 평가는 아주 좋습니다. 긍정적입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였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어요. 자,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데 아사에 관해서는 역대하를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것을 꼭 좀 참고해 보셔야 됩니다. 역대하 14, 15, 16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사에게 큰 은혜를 주셔요.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엄청난 대군이 바로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유다를 침공해 온 나라는 구스였어요.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죠. 이 에티오피아가 100만의 군사를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말이 100만이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야말로 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때 아사가 군사력을 정비해서 유다에도 58만의 병사가 있긴 했어요.
하지만 이 100만 대군 앞에 어떻게 합니까? 정말 난감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아사는 이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를 도우셔서 놀랍게 이 100만 대군을 다 물리치게 해주셨어요. 이끌고 왔던 세라를 물리쳐서 승리에 엄청난 기쁨을 주셨어요. 자, 그때 이 아사의 믿음을 보여주는 구절이 역대하 14장인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 14장 1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아사가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 위기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밖에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이 많은 무리 앞에서 아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니 아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 좋은 왕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함께 그가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서 은과 금과 그릇을 들여서 성전의 창고에 쌓아놓게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16절 이때 또 하나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 왕, 지금 남쪽의 유다의 왕은 아사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바아사예요. 이름이 비슷하죠. 아사, 바아사. 바아사가 바로 이 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어디까지 오는가 하면 라마까지 다가와 가지고는 거기에 또 라마에 건축을 하면서 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유다로 지나가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리면서 거기에 건축을 하고 유다를 위협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사가 또 급해졌어요. 이 라마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불과 8km니까 얼마나 가깝습니까? 이때 아사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구해야지.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에 아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성전 창고에 있는 것, 또 왕궁에 있는 은과 금을 다 가져다가 신하의 손에 주어서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낸 겁니다. 자, 그곳에 이렇게 조공을 보내면서 뭐를 부탁할까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으니 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과 나 사이에 약조가 있고 우리 조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아람하고 유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모 때에도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당신에게 이렇게 은금을 보내고 예물을 보냈으니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도 이 아람하고 바로 붙어 있으니까 약조를 맺고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람이 이스라엘과 이렇게 힘의 균형을 이루며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아람에게 당신이 북이스라엘과 맺은 조약 깨뜨리고 내가 선물 보냈으니까 그거 받고 이스라엘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떠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요청한 것을 보면 아사는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베나닷이 이렇게 선물까지 받았으니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의 성읍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전혀 예상치 않게 자기들하고 좋은 관계가 있던 이 아람이 내려서 자기 성읍을 치니까 남유다를 향해 오던 그들의 그 침공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건축하던 라마를 다 그대로 둔 채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르사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아사가 남유다의 아사가 유다의 백성들을 뽑아서 차출해서 병력을 차출해서
라마, 지금 북이스라엘이 건축하던 라마에 건축하려고 모아놓은 그러한 자재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가서 그것을 다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축하던 일을 중단한 그 모든 건축 자재를 다 가져오겠어요. 돌과 제목, 이 모든 걸 가져오게 해서 유다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의 행적이죠. 자, 마지막으로 23절, 24절 아사의 남은 마지막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다. 아주 이 병이 심각했던 것 같아요.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역대하에서 보면 발에 병이 들었으나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년에 가가지고 아사가 하나님을 따지 의지했으면 좋았겠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것이 너무나 좀 아쉽죠. 결국 아사는 죽게 되었고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이제 왕위에 오릅니다. 물론 아사의 죽음이 발의 병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발의 병을 언급한 거로 보면 뭔가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41년간의 통치를 마감하게 되죠. 아주 어려서 왕이 됐기 때문에 41년이라는 긴 기간 통치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3년 통치하고 그냥 죽었기 때문에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41년 동안 통치를 한 아사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사에 대한 평가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산다는 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일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사는 모습은 아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상을 몰아내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상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이것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우상을 깨끗이 몰아내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세워진 산당을 허물어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내 인간적 교만일 수고 자랑일 수도 있고 무엇이든 하나님보다도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다면 다 우상일 수밖에 없어요.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늘 하나님 임재의식과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임재의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스에 에티오피아의 100만 대군을 무찔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승리의 길로 이끌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구할 것입니다. 이 아사가 잘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개혁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개혁이라고 해서 엄청 큰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계속 성장해가고 성화해가는 모습이죠. 아사는 말년에 이르러서 좀 그의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끝까지 그렇게 가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내 삶을 개혁하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생명의 복음, 진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개혁될 때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직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아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다운 저희들, 예수님의 제자다운 저희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또한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계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의지하고 부르짖는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받는 아름다운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